민수기 3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향한 귀한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귀한 삶을 받아주셔서 일평생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간밤에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성과 동침한 여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게 되는데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율법, 규례 등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1번을 선택하시든 2번을 선택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자율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너 자손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복을 받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들에게, 너와 자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나와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앞에 계속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너와 자손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막 소생시키세요. 이렇게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줍니다. 침체한 우리 영혼인데 막 새 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이죠. 10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새 힘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침체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하세요. 침체한 우리들, 낙담한 우리들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하신다, 이런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딱 지적해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뭘 말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말해요. 계속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꿀보다 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막 이렇게 달아야 돼요. 이렇게 달죠? 달 거예요. 이렇게 간혹 쓰기도 해요.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도 아프고 막 쓰기도 하는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달아요. 왜냐하면 먹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먹을수록 인생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되게 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단 말이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는 기쁨을 준다, 이런 말이죠. 전쟁을 통해 전리품으로 갖고 와. 전리품이라 하면 전쟁하는데 승리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상대방의 물건들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전쟁이 승리를 많이 할수록 그게 많아져. 부귀영화가 많아지잖아요. 당시 3,500년 전의 얘기니까. 이 전리품으로 뭘 데리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남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미디안 여성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나가가지고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뭐냐? 이렇게 혼난 거 아니겠어요? 이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모든 남자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스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과 3절의 본문에요. 시작. 그 문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피를 봤단 말이에요. 피를 봤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입으로 죽인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면 정결 의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결. 죄로 더러워진 기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의식으로 정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 의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은 19절 20절에 매개했고 그 다음에 금, 은, 동, 철, 납 등은 불에 견딜만해. 이렇게 막 쉽게 종이처럼 녹진 않잖아요. 이렇게 종이는 불에 다 녹게 되지만 그러나 금과 은과 동과 철, 납 등은 쉽게 불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은 불로 통과시켜요. 불은 소멸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로 만든 물을 만들어요. 그 물로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민수기 19장에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아멘. 속죄죄예요. 죄를 속하는 것인데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물 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에 견딜 만한 것들 다 갖고 와라. 칼들 갖고 오고 다 갖고 와서 불로 지지고 한번 쓱 지나게 이렇게 소독도 하게 되지만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를 태운 다음에 죄를 가지고 물을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정결을 할 때는 정결의식을 할 때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속죄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정결하게 하든 물건을 정결하게 하든 여기에는 꼭 필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 이 원칙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뭘까요? 히브리 9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로 지나게 한 다음에 암송아지를 죽여야 돼요. 죽여서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기물이든 죄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피 흘림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정결의식이 안 돼요. 피가 있어야만 정결의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암송아지의 피가 필요해요. 잡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문 앞에 발라야 돼요. 좌우설주와 임방의 문에도 이렇게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죄가 있든 뭐가 있든 잘생겼든 뭐하든 상관없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재앙이 오다가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네. 야, 기도생활 많이 했네. 헌신을 많이 해서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예요.
지나가는 거, 넘어가는 거, 넘어서 가는 거, 재앙이 넘어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기물이든 그 무엇이든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딱 얘기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피가 바뀌었다. 지금도 우리가 구약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속값이 무지 올랐을 거예요. 요즘에 소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면 거의 거덜나요. 집 못 사. 다 팔아야 돼. 있는 거. 있는 집도 없는데 다 팔아도 죄를 하도 져야죠. 죄를 뭐 적당히 져야지. 하루에 한 번씩만 져도 한 마리 잡으면 1년에 365마리 잡아오려면 할렐루야,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감당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피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그 피 흘림은, 그 피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랬어요.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다운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될 정결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열심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이제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정결해져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 9장 12절이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랬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는 순간, 난리의 피를 흘렸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정결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딱 믿고 고백하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믿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었고 좌절할 때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뒤에서 받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꽉 받치고 있어요. 그게 언제요? 내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바로 정결의식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될 때예요. 정결의식을 통해 죄를 속죄받고 7째 날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정결이 되었느냐? 예. 그럼 7째 날에 저기 진 밖에 있다가 진영 안으로 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영원한 집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는 지금 성소 밖에 있단 말이야. 정결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가 뭔데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처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쫙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결의식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10장 19절과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뭘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천만에요. 내가 깨끗하게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뚜렷하게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곳,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곳,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그곳,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곳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상 거기에 그러면 성소에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가 생기는데요?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하게 돼요. 와, 인생의 살 길, 우리 삶의 살 길, 영혼이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교회가 살 길, 민족이 살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방법이 아닌 예전의 경제적인 방법과 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살 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뭐라 하냐면 그 은혜를 내가 얘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야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살 길이 보여요. 이렇게 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은 거야. 꿀처럼 단 거야. 꿀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뭐 꿀은 요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요. 꿀은 제가 안 먹습니다. 더 많이 보면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먹습니다. 그러는데 응? 그처럼 맛있다는 거야. 3,500년의 꿀은 구하기 힘들어요. 응? 그처럼 정말 가장 좋은 음식이고 가장 좋은 간식이고 가장 영양가가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으면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냐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늘상 그래서 듣기만 하는데 경험이 없는 거야. 왜? 듣지만 하지 말고 이제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비결은 딱 하나요. 예수의 피를
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의 보혈을 찬양할 때 막 감격이 일어나는 사람,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 감격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야. 이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역 세계 안에 들어가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있거든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그를 통해 그의 자손과 이웃과 자손의 아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능한데?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